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꽂으라고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점쟁이들 그리고 무속인 그리고 역술인 이런 그 점치는 부분에 우리나라에만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치고 미래 불안한 부분에 투자하는 돈이 2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아요. 이것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아마 인류가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시대가 좋아지고 그리고 과학도 발달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불안은 점점 더 급증이 됩니다. 지금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그 많은 거 보고 미래가 불안하고요. 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그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인기가 많으면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지지? 라는 그 불안감을 해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마약이든 술이든 그렇게 빠져 살아요. 그래서 연예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기를 끌어도 문제고 인기가 없어도 문제예요.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는 오늘이지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오늘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미래는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이라는 것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에 성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있냐?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처음에 정부에서는 곧 종식될 거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올해 말이면 될 거다. 뭐 예측을 많이 합니다. 예측 다 틀렸어요. 그죠? 오늘 그 2.5단계를 어떻게 뭐 정부에서 완화를 하냐, 연장을 하냐라는 결정도 한다고 하는데 완화가 돼도 문제고 완화가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재 상황만 봐도 염려가 되는데 이거를 미래의 것까지 앞당겨 버리면 그때는 진짜 대책 없습니다. 불안한데 예측까지도 좋은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뉴스를 보니까요. 이것이 5년 간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내년에 뭐 올해 말에 치료제가 나와도 2년 갈 거다. 전문가들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미래는 내한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두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래는 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현재를 어떻게 보고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생각, 판단, 기준이 다 틀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거의 틀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저녁에 강변북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냥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 그 자동차 뒤에 범퍼에 뭐가 좀 끓기는 소리가 좀 나길래 강변북로 강가에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그 좀 봤어요. 우산을 쓰고. 그러니까 뭐 좀 철사 같은 게 좀 걸려 있길래 이걸 떼고 강변북로 옆에 있는 강가를 보는데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감수성이 폭발했는지 그 약간 안개 끼고 불빛 다리에 불빛 있고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근데 바람이 획 부니까 제가 순간 우산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우산이 그냥 꼭 영화에서 보듯이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가로 이렇게 우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우산을 제가 나름대로 아껴 두는 우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산이 이렇게 날아가고 아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그 다리 난간을 붙잡고 강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산이 날아가니까.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경찰차가 지나가다 저를 본 건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앞에 서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사장님 거기서 뭐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강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극단적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 보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해되니까 자문하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저 자살하는 거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경찰이 저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한 건지 지나가다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찰 분 입장에서는 그 눈에는요 저는 무조건 저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할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목사인데 제가 그냥 강 보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자, 이처럼요.
거의 대부분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에 빠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복음의 길에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일을, 그러니까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봐야 미래의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의 자리에 불러놓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맞다면 지금에 있는 갈등, 문제, 어려움이 그 복음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나를 절대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막지를 못해요. 이것을 못 보면 자칫하면 동기가 들어가고 자칫하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여기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나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어떤 복음의 시작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이걸 현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장을 어떻게 되냐? 멀리 봐야 돼요.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현장을 멀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그리고 여기 초보도 있고 능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운전은 초보 때가 되면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거 대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잘 밟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목이 좁아지니까. 근데 운전에 여유가 생기면요, 저 멀리 끝까지 봐요. 그래서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미리 차선을 바꿔야 된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고 복음 안에 뿌리 내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멀리 봐야 돼요. 눈앞의 것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모르니까요, 당장 응답이 오면 들떠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오면 또 눌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지금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랩런트들은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의 제자이 현재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현재에 눌릴 이유도 없고 현재에 묶일 이유도 없고 현재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의 랩런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눌리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공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고 핍박이 왔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을 멀리 보고 또 뭐냐? 현장을 깊이 봐야 돼요.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이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까? 왜 내 자녀가 부모들이랑 완전히 모든 말을 끊고 왜 내가 가정에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술을 많이 먹는다, 아니면 말을 안 한다, 아니면 게임 중독에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 깊이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드러나는 것 속에 밑에는요, 잠재의식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자녀가 왜 계속 거짓말을 하냐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 속에 잡혀있는 상처 문제가 더 크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거짓말한다는 것에 빠져버리게 되면 돕지도 못하고 서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고 사실을 봐라. 사실에 눌리지 말고 진실을 봐라. 그리고 진실되어 있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무너질 만큼 힘들다라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무엇 때문에 힘든데? 라고 질문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몰라요. 그 힘든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본인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예요. 왜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도 그 비슷한 사건이 오면 또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또 넓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죠. 그래서 방주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노아를 부르셨는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한 그러니까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흔들림이 끝난 거죠. 근본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사단이 막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막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내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중요한 걸 딱 놓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딱 잡혀있던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일이 힘든데 이거 힘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자기는 아직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뭘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언제 내가 좀 행복하게 해줄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거의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말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시간표가 오니까 그거 묶이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증인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임해가지고요 15개국 사람들이 이제 막 몰리게 된 겁니다. 근데 2장 10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거의 15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의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현장에 있었던 증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뭘 못 봤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진짜 못 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 빌립은 이걸 본 겁니다.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응답은 계속 오는데 그 뒤에 문제, 핍박, 억울한 일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 4장에는 어떤 하나님 문을 여냐?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신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교회의 문제가 딱 터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빌립이 딱 붙잡게 된 거죠. 뭘 붙잡게 됐냐? 중직자 시대. 하나님께서 왜 중직자로 내려 세우셨다는 걸 압니다. 빌립은 완벽했고 빌립은 완벽한 응답이 있었고 빌립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중직자를 세웠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핍박이 옵니다.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일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문을 열었던 주인이 누구였냐? 주인공이 빌립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아니었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어가 뭐냐면 흐름입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거냐?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막으려고 하면 일평생 문제기를 몸부림을 다쳐야 돼요. 근데 시작 자체가 올바르지 않았다. 문제가 오는 것은 뭡니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당연성. 그러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맞죠? 그 가운데 그렇다면 올바른 시작을 새롭게 하는 거다.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할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찾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신 것이 있겠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필연성. 이것을 찾고 계속 집중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흐름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나중에 오후 때 다니엘서의 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답은 뭐였냐면 복음에 집중하는 게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알아듣게 되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지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일에 내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고민해라. 생각을 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민해서 해결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아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은 믿음이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나는 그것을 붙잡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틀린 시작과 바른 시작을 우리가 빨리 구분해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시작을 잘못하니까요. 몸부림을 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말씀 듣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말씀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믿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환경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되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이게 뭘 의미하죠? 너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은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안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믿었어요. 근데 뭘 믿었냐?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보다 아들 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인간미가 있습니까? 조카도 챙겨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딱 시작하신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조카 롯을 내보낼 때였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미래를 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계 1%를 향해 믿음 갖고 도전하겠다. 내가 237개 전 세계를 순회할 만큼 내가 응답을 받겠다. 그거는 당연히 잡아야 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장소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고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에게 건물을 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재택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불편하겠죠.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은 그 뒷면에 뭘 보냐? 하나님 계획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을 내가 지금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할 때 아까도 제가 소론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있는 현실 속에 당연성 숲부터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도 우리에게 맡겨서 일을 하라고 진행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걸 못 보고 작은 것에 문제, 갈등 속에 있다 보니 전도운동이라면 내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가져서 하려고 해요. 나는 성품이 아직 담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경제가 조금 회복되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하니까 이 생각 좀 정리가 되면 내가 올바르게 전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언컨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일평생 전도운동의 맛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막기 위해서 갈등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 현실이 좀 이렇다니까요. 왜 나를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맡겼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가장 지금 현실에 있는 밑바닥부터. 하지만 믿음은 어디를 가냐? 먼 곳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뭐냐? 올바른 시작을 딱 찾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바른 과정이 나옵니다. 아, 이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바른 시작에 언약을 잡았더니 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맞다면 그때부터 예배가 소중하게 돼요. 자, 말씀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면 응답이 되어질 기도 제목들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게 대부분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 계속 달래요. 뭘 지금 막 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라니까요. 뭐냐면 응답될 것을 미리 알고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내가 과정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결단이에요. 영적 싸움은 내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지금 막 앉아가지고 주야 하고 땡깡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흑암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 부딪혔을 때 말씀을 붙잡은 자가 무너진 케이스가 단 한 번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현실이 더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빌립이 오늘 딱 그랬었어요. 빌립이 붙잡은 언약은 이방인 복음화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동료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고 보지도 않고 쓰레기 치고 일었던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어떻게 되죠? 응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자, 그 결과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올바른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이 올바른 시작을 했어요. 올바른 시작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난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온다. 그렇다면 절대 염려할 일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실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요셉의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가 가정의 일들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근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올바른 시작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부터 드디어 빌립에게 시간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뭐냐? 아무도 보지 못한 응답이 그때부터 딱 오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딱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때부터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딱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에는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냐? 땅끝까지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속에 있다. 그런다 그래도요, 아까 쭉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거에 내 중심이 있고 내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이 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 많죠? 갈등 많죠? 아니요, 더 올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의 언약을 잡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못 갔습니다. 그럼 모세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해방을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딱 들어가게 되면 진짜 하버드 대학 크대요. 입구에 존 하버드 박사의 동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건물이 너무 괜찮은데 뜬금없이 굉장히 허름한 교회가 학교 안에 있어요. 이걸 채플실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뜬금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글을 읽어봤더니 그 교회가 존 하버드 박사가 미국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기증을 하고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900프랑인가? 그렇게 큰 돈도 아니랍니다. 가난했대요. 그거 헌금하고 학교 준비하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든 명실공히 최고의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운행되는 투자금 이런 것들이 이 금액이요. 웬만한 국가 예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존 하버드 박사가 이렇게 될 것을 못 보고 천국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그 손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보지만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는 이미 그때 그 응답을 보시고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보다 먼저 보신 거라고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다. 전도운동해야 되겠다. 진짜 후대 살려야 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진짜 내가 선교사님들 살려야 되겠다.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미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한 응답 속에 여정 속에 걷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꺾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또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안 돼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안 돼 있고 얻었고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질 것이라 안 돼 있고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무도 보지 못한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파송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이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정복되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정복의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딱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증인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대회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렘넌트 대회 때 말씀을 받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리, 그죠?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응답으로 주신 거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아니란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뭘 한 거냐? 컨텐츠를 딱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앞에 것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회사가 걸어갈 길을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지 모르면 준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미리 받는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방인들을 봤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중직자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지 못하는 앞서가는 축복, 오늘 응답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이 모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역사를 조금 한번 보십시오.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는 일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한 번 만남인데 영원한 축복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이디오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도 복음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고 남아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가장 극한 상황일 때요. 그래서 빌립이 이 응답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셨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처녀 4명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중직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녀 4명이 있는데 그 처녀 넷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던 자라고 딱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자녀를 그대로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인격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보다 흠이 없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 그럴 수 있는 저는 진짜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족한 제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겠죠. 특히 가정. 저는 하나님 책임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방법인데 저도 생각이 잡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머리를 흔들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또 생각듭니다. 그럼 머리 흔듭니다. 아니야. 그 순간마다 좀 안 좋게 단어를 쓰면 현실을 부정을 해요. 이거는 내가 올바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 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냐? 저도 흔들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왜 안 흔들립니까? 갈등했을 때 왜 안 흔들립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장소 없을 때 왜 안 흔들립니까? 그때마다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맞다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음 전할 중직자가 맞고 복음 전할 렘넌트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중직자를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미리 응답을 받는 거지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응답을 받아라고 돼 있지 미리 걱정하라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 거고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미리 산업에 대한 컨텐츠를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산업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는 그 순간부터 흑암문화와 흑암경제가 쫙 깔려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다 장성하고 번성한데 영적 상태만 딱 무너진 현장이 왔어요. 그게 뭐죠? 네피림입니다. 당대에 거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셋의 자손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무너지게 된 거죠? 언약 전달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다 무너진 시대가 왔거든요. 이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바벨탑 때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근데 이 3단체가 했던 말입니다. 제1의 바벨탑 운동을 실패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2의 바벨탑 운동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아브라함을 딱 부른 겁니다. 뭘 받냐? 아브라함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의 자리에 딱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병이 318명이 딱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감사하죠? 318명이라는 말은 자기 밑에 군대만 한 1000명이 된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올바른 시작을 뭘 했냐? 왕을 딱 이기고 난 다음에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보통 가져가잖아요. 지금 현대에서도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대한 전리품을 받습니다.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걸 달라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아브라함 딱 거절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만일에 이걸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 받았다고 하지 않겠냐? 나는 네한테 이걸 받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축복 받을 거다. 그러면서 바로 뭐 하죠? 11조를 딱 드려요.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중심에 딱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보니까 전부 다 뭐랬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왜냐?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후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세워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수많은 10대 애들, 젊은 애들, 랩런트들이 막 모이고 나서 뭘 해야 될 게 아니고요. 모이기 전에 모일 수 있는 뭘 해야 되냐? 구심점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모일 수 있는 뭘 준비해야 되냐? 센터를 딱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가 보도하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얘기해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뭘 딱 준비를 해야 되냐? 나중에 현장이 얼마만큼 힘들고 무슨 건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말은 낙담시키고 아니면 포기하게 만들고 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건데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건데 무너지지 마라. 혹시 낙심했을 때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그거를 미리 후대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의 시대가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전도운동에 대한 미리 시대 컨텐츠를 준비해야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 문서라든지 그 영상이라든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니까 더욱더 미디어 시대가 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많은 것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에 대한 전달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조금씩 미디어, 문서 이런 팀들에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적 근거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편지 신부를 하거든요. 전달한 거죠. 컨텐츠를. 이것이요 로마를 살리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더디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생뚱맞죠? 그 말은 뭐냐면 로마서를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쓰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디오가 옆에서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냐?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문안을 계속 하니까 더디오도 한마디를 쓴 거예요. 대필하는 더디오도 문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게 있었던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어요. 저도. 누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딱 전달해 준 겁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많이 못 봅니까? 지금 코로나 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일이 가정복음화의 문을 여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미디어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조직들을 계속 세워야 돼요. 지금 당장 일을 안 해도 조직부터 세워서 은혜 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교회는 크든 작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직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담당자를 안 세우더라도 조직부터 세워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왜냐?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후유증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교회가 어려움 당할 시대가 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그러면 그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때가 옵니다. 이 5가지가 렘넌트 대의 주제였고요. 이걸 보고 CVD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의장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걸 보고 정복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응답 속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다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응답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한 주간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흐름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문제, 사건 속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앞서서 이방인 전도에 보지 못했던 응답을 받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에 앞서가는 응답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후대들이 보지 못하는 앞서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중직자들에게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밟고 모든 사람이 지나간 것을 보게 하는 앞서가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양육교 성도들에게 앞서가는 응답과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의 완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을 미리 응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전도운동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